격려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욱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으며 무덤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의 구원주가 되셨으며 우리들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 짓던 삶 속에서 함께 나를 장사 보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멋지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도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는 동안에 흑암 속에서 좌도 우도 알지 못한 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전하여지는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지금까지조차 주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또한 확신에 찬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 모두 함께 침례와 병 치료하심과의 상관관계. 침례와 병 치료하심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보아오셨고 또 느끼셨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침례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믿음 생활을 살지 못한 채 침례는 그저 어떤 한 의식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처럼 생각하여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와 같은 감각으로 받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레벨로 성장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침례는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며 바르게 믿는다면은 죄인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 속에서 영육혼이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 속에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간단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 안에서 산다는 것이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올바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의미를 잘 알고 침례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그 침례를 받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잘 깨닫고 나서 침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 순간 그 운명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적이 함께하는 삶으로 그 삶의 방식이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마츠자와 메구미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침례식이 거행되어질 때 처음 오셨고요.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신 물세례 침례를 받기 위하여서 불과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동안 그 불과 10분 전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자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왜 이렇게 누구랑 말씀을 하시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만일 전도가 아니었으면 날벼락이 큰 호통이 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육의 눈에는 그저 잡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되는가를 정하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 기무라 집사가 이 자매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최종적으로도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였을 때 역시 믿고 싶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우리는 물을 향해 강을 향해 내려갔죠. 오늘 침례 증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침례를 받은 순서대로 오늘 침례 증서를 드렸는데요. 침례를 받고 난 뒤 강에서 나오고 텐트를 향해 가던 중에도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요. 대장암, 이미 전이까지 되어버린 자매였는데 이미 대장암에 걸린 이 자매가 이미 전이까지 되었는데 이 병상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렇지만 본인은 그 아픔이, 통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통증이. 대장암이 전이까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진행되었다는 암이죠. 암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이 자매님이 병원을 안 갔겠습니까? 병원을 다니죠. 현대의학에서 그 순간까지 계속 의지하고 다녔던 병원에서는 이 자매의 대장암과 그 아픔, 그 통증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러 가던 중에 대장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슥 사라지더랍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불과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자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약 1시간도 지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자매의 운명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알게 된다면 그만하라고 방해하고 붙잡아도 자기가 먼저 구할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신의 육신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입니다. 암은 그 사람을 쓰러뜨릴 때까지 일하는 병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치명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압도당하여 항복했을 것입니다. 암의 통증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진통제, 소염제를 먹고 마시고 주사를 놓고 해도 다시 또 금세 아파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더 악화되어질 뿐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의 능력이 비침의 역사로서 맛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비침의 단계에서 이 자매님은 사실 잘 모르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죄인의 인생을 이제는 다 버리고 창조주께로 되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불신, 이것은 다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회개하는 인생,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말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계속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죄의 산물인 저주에 결박당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의 사슬, 그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만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 죄인의 인생, 사망에 이르는 죄인의 인생은 이제 물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마치 나에게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물속에 장래 지내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는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는 그 찢어진 상처도 어떠한 상처도 다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능력에만 충만하신 채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침례,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연합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얻은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물 속에 장사지내버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 명하신 계명이 바로 물로 받는 침례,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면 주께서 정말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 자매가 병원에서조차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주께서 어느 한순간에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주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본인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건지를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며, 또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구할 때 언제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며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을 짜내면 오직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내내가 이 마이크를 깨끗하게 닦았을 겁니다. 깨끗하게 닦고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이 마이크가요, 이렇게 갈고 닦고 잘 보관하고 하여도 내 마음대로 어딘가를 가버리고 쓰려고 할 때 사라진다면 이 마이크를 버리겠죠. 사실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침례를 바르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해방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자유로워지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신도 자유로워져서 질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은 사탄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모든 내가 사는 환경까지, 여러분 애굽 등등은요, 이집트에 가면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기류자였었을 때에 나일강 유역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곡창지대였습니다. 곡창지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주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75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곡창지대가 있었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던 애굽 그 이집트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곡창지대였던 땅이 사막화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토지, 이 밭의 소산물도 그 밭의 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축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이 바빌론 문화였던 이라크, 그 안에 바그다드가 있습니다. 저곳은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동경과 같이 예전 이라크의 바그다드, 즉 바빌론의 바그다드 등등은 황금 도시라 불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습니까? 동일한 사막 땅이지만 윤택하고 풍성한 것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굉장히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년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것을 먹으면 다시 또 수확하기 전까지 봄이 될 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이나 여러 많은 산의 나물들을 캐서 그것으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먹을 게 넘쳐납니다. 지금은 그 생활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20평, 25평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20평, 25평 아파트는 일본으로 따지자면 70제곱 정도 되는 그런 넓이인데요. 이런 넓이가 25평 정도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넓은 측에 속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25평, 20평은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그만두겠습니다. 죄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아픔과 저주 또한 함께 장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죄를 장사 보낸다,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또한 장사 지내고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 등등은 죄의 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 내 아픔도 이 죄의 산물들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바르게 받게 되면 질병은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관관계인 것이죠. 바르게 침례를 받으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비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함께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침례를 어떠한 믿음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병이 고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디까지 고침받느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단순히 물을 끼얹는 의식이 아닙니다. 운명의 방향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릴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운명의 방향이 다시 또 이상해져 버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아니 안 보았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에도 갔습니다마는, 올해 간 침례 장소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침례 장소로 쓰게 된 곳이지요. 작년 처음 그곳을 갈 때
현지에 도착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 갑자기 돌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돌연 누군가 이 침례의 목적을 모른 채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혹은 놀고 싶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의식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신 분들은 차 안에서 30분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11시 반에서 12시 5분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퍼붓던 비가 멈추게 되었고 빛이 나왔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 안을 이렇게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짐을 나르면서 천막을 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비가 쫙쫙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다시 두 번째로. 첫 번째 때는 침례에 모두가 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모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왜 비가 왔을까?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은 아직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비다라고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고 저도 쫙쫙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그 비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 쏟아지는 퍼붓는 빛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구름이 갈라지고 해가 나오도록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이미지로 기도를 드렸느냐면은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떠올리면서 그 먹구름이 갈라지고 해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실로 그대로 구름 사이에 구름이 갈라지고 해가 뜨며 햇살이 내렸죠. 처음 저희가 침례를 하기 위해 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는 너희는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목적이 잘못된 사람에게 비를 내리심으로써 경고하셨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시 한번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렇게나 큽니다. 아멘 되십니까? 올해에는 이런 자연계를 움직이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침례를 받겠노라 결심한 마제자와 메금이라는 한 여인, 병원조차도 치유할 수 없는 전이까지 해버린 대장암을 앓고 있는 여인, 그런데 그 통증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피곤해지고 지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이를 뛰어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죄가 초래하는 사망 그리고 죄가 초래하는 죄의 산물 죄의 산물에는 저주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고 침례받는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죄 지었던 모든 삶과 죄된 나를 이제는 장사 보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뀝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집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이방인이건 너의 자손이건 상관없이 너의 집에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을 때 더러운 원죄를 품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할례가 이제는 침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실제로 죄를 떠나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죄를 떠나기 위한 계명 중 하나가 물로 받는 세례, 즉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고 하는 어떤 행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또다시 범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범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죄를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또한 받아야 합니다. 침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목적 또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물 세례도 그렇고 성령 세례도 그렇고 죄를 떠나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가진 채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거룩한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계명, 어떤 계명이냐? 율법을 인용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율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인용하여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화합하여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열심을 다하면 믿음이 미숙한 믿음이었던 것이 점점 어른의 믿음과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는 그릇을 조금씩 더 넓히는, 한 번 넓히고 두 번 넓히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적당하게 이렇게 스스로 그 범위를 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축복을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로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또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은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진짜 믿음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고백이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 조명되어진 은혜로 인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기는 좀 말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명되어져서 아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 것이니까요. 실상으로는 자기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맛을 보게 해주신 그런 단계이죠. 신앙 고백의 단계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암까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에 죄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다시 쓰러지게 되지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세상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사건을 거울 삼아 교훈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들이 나는 침례 받았다. 나는 침례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만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쓰러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범죄하고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러뜨리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건을 인용하여 신약 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싫은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 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합시다. 이것을 내 생명을 그대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해 보건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과 비교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한 생명을 드릴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요. 이번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이 실로 신실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시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음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불가사의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감싸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우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주님이 막상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너무 간단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죠. 신학생들 지난번 성경 테스트 때 그 백부장의 고백을 적으라고 했을 때 적지 못한 분들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집까지 오시기를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께 이리 오시고 저리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직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안수해주세요. 살짝 안수하면 불평을 말합니다. 왜 내 때는 아주 그냥 강하게 꾹꾹 눌러서 안수를 안 해주셨을까? 근데 왜 마음을 꼭꼭 담아서 꾹꾹 안수 안 하시고 나한테는 살짝 머리만 손에 얹고는 끝내셨나 하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예를 들면 옷자락에 스쳐도 나는 낫는다라고 믿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제압할 수 없는 분이시며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병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 허덕이며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라며 울고 슬퍼합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쉽게 되지요. 죄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역사하시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죄와 함께 붙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죄를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우리가 또 믿음의 행위로서 받게 되는 침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암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부활주 하나님께 연합하겠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질병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에서 부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믿음이 신실하다면 말입니다. 침례받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받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과 죄에서 결박당하여 고통당하는 삶이 아닌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요, 못 박히셨지만 그 모든 상처도 다 나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통과 여전히 아픔을 계속 가진 채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치유되어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레벨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질병, 저주가 치유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러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청산하면 청산할수록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레벨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 세 번 같이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